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뭐가 다를까? 마음은 지정의를 담은 의식의 틀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틀에 입력되는 정보인 거예요. 성경도 마음과 생각을 구분합니다. 신명기 15장을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마음은 선하든 악하든 그 생각을 품는 틀, 바탕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도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능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평안하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 두 부분을 잘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 사람에게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이 구조적 문제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좀 이게 부담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이런 부담을 우리가 이제 느끼는 표현인데,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는 원래 마음이 부패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게 저지르거나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스스로의 마음을 각자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이게 한 점 어두운 것 없이 아주 깨끗하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마음의 상태를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죄 중에 잉태가 되고 그다음에 죄 중에 출생한 까닭이다. 그릇으로 치게 되면 이게 그릇을 만들 때 이 그릇 자체가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진 그릇과 같아. 무엇을 담아도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안 그래도 마음이 부패한 상태인데 거기에 또 그 나쁜 생각을 주입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죠. 누구냐? 뱀 혹은 사탄이라고도 불리우는 마귀입니다. 뱀, 사탄, 마귀, 이것은 동일한 존재의 다른 이름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뱀이 지금 사탄을 말하죠.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첫 인간 때로부터 사탄이 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때서부터 비극이 다가왔고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에 넣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래서 이제 들어온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행을 해버렸죠. 결국 이 사탄의 유혹을 받은,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인 아담과 하와나 또 이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인 가룟 유다나 결국 그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에다가 그 다음에 나쁜 생각을 주입하는 이 사탄의 역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하고 그것 때문에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내 마음에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마음을 좀 새롭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 생각을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가지는 생각은요, 그 출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는 생각들은 사실상 대부분 마귀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 마귀, 즉 사탄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 가룟 유다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 곁에서 3년여를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3년여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탄이 주입하는 생각에는 특징이 있을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 거 하니? 우울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파괴적입니다. 성령께로부터 오는 생각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강하든 약하든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맑고 밝고 환합니다. 소망이, 평안 쪽의 무드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분별해 봤을 때 우울하고 불안하고 파괴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다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그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대로 품고 그것 끌어안고 계속 갔다가는 마치 첫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혹은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잘못 행하고, 그 잘못 생각과 잘못 행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탄, 즉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을 말해요.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혹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건 슬프고 우울하고 그늘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백일집에 가면 기쁨이 있잖아요. 돌집에 가면 축하하잖아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잖아요. 이 무드가 이렇게 달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솎아낼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생각을 솎아내라. 생각을 솎아내라. 우리의 생각을 분별해 솎아내지 않으면 아담처럼 유다처럼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내게 지금 떠오르는 생각, 내게 흘러들어온 생각, 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생각을 분별하고 나쁜 생각을 걸러내는 데에 일단 에너지를 투입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더 엄청난 인생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생각의 단계에서 생각을 정비하고 걸러내고 분별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는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서적 에너지를 메마르게 하는 아주 심각한 생각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뭔가 하니 그 반추사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추사고. 반추사고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 실패했던 일, 쓰라렸던 일, 그리고 이제 창피하거나 당황스러웠던 과거 있잖아요. 나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드는 일.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지? 안 그랬어야 되는데. 이미 지났어요. 근데 이미 벌어졌어요. 이미 지났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뼈가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현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더 그 아쉬움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그 지난 일에 대한 회한이나 혹은 후회, 이런 그 쓴 기억들을 이걸 계속 이제 이 머릿속에 담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반추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생각이 들어와서 그냥 자기가 그대로 돌아가. 내 마음속, 내 생각 속에서 그냥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고 있는 테이프처럼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요. 옆에서 누가 야, 너 좀 그런 생각 좀 그만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안 통해요. 자기가 안 하고 싶어요. 자기도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좀 좋은 생각, 밝은 생각을 하려고 좀 애를 쓰죠. 그래서 좀 생각의 방향을 틀고 생각의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좀 좋은 생각을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도 결국은 다시 또 그리로 돌아가요. 기승전 부정적인 생각, 기승전 또 부정적인 기억, 다시 그렇게 돌아가요. 이런 걸 우리가 반추 사고라고 합니다. 자기를 쥐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쥐. 그 쥐처럼 생각하고 쥐처럼 막 움츠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정신과 병원을 이제 가게 돼서 정신과 의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스스로를 쥐라고 생각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초등학교 때냐, 뭐 언제냐 이걸 이제 전제를 한번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게 생쥐 때에서부터요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제 치료를 한 거예요.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 남자가 이제 자신이 쥐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 의사가 이제 여러모로 이제 점검을 한 끝에 이게 이제 더 치료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다시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원장실 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원장실 문을 열고 딱 나가면서 보니까 원장실 앞에 그 간호사들이 있는 그 테이블이 있는데 그 접수대 위에 그 병원에서 키우는 고양이 한 마리가 딱 앉아 있는. 그 고양이를 딱 보더니 놀래. 그래서 문 열고 나가려다가 다시 문을 닫고는 심각한 얼굴로 의사한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저 고양이가 이제 내가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까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에 패인 그 이 부정적인 사고의 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까지 생각하다는 거예요. 이런 반추 사고로부터 우리가 이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오늘이 없고 내일이 없어요. 그냥 과거만 있어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일단 두 번째,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자, 다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자, 우리 서로에게 마음을 지킵시다. 얘기 좀 해주세요. 마음을 지켜야 돼. 자, 모든 나라를 보세요. 모든 나라가 엄청난 예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경찰을 세우잖아요. 왜 그래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나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군대와 경찰을 경영하는 거예요. 만약에 군대와 경찰을 세워서 나라나 혹은 나라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엉망이 돼요.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무질서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뭐 나라도 없어지게 되고 뭐 개인의 자유나 안전도 없어지게 되고 엉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파라과이에 한번 선교 집회 갔었는데 파라과이 이제 선교 집회를 하러 가가지고 아손시온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밤에 이제 호텔에 자는데 뭐가 그냥 펑펑 소리가 나요. 밤에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뭐 불꽃놀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창밖을 보니까 뭐 불꽃은 안 보여요. 근데 그냥 펑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근데 선교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총 쏘는 소리 나는 거예요. 그 총기를 허용해가지고 각자 총을 가지고 간혹 그렇게 펑펑 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총을 왜 그 쓸데없이 쏘냐 그랬더니 쓸데없이 쏘는 게 아니고 워낙이 강도들이 많아가지고 간혹 총을 펑펑 쏴야 아유 저 집안에 총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파라과이에서 이제 저를 태우고 가이드 하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 이제 그 차를 타고 그 이제 선교지를 이제 둘러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조수석에 이렇게 저 캐빈 있잖아요. 그걸 딱 열더니 권총을 꺼내. 그 목사님 이 권총 한번 잡아본 적 있습니까? 그러더라. 뭐 저는 군대 때 뭐 M16이나 뭐 그런 거 잡아봤지 권총 잡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 권총 한번 잡아보라고. 그 저 은색 그 권총인데 아주 이거 최신형이라고 좋은 거라고. 그걸 그냥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치안이 이게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다. 그렇게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힘을 쓰는 거예요. 지키려고. 근데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라가 많은 노력, 많은 재정을 기울여서 질서를, 안전을 지키려고 애를 쓰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아무 생각이나 들어오는 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아무 생각이나 이끄는 대로 가지 말고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반추 사고 있잖아요. 그냥 내가 어떻게 통제가 안 되고 계속 내 생각 속에 돌아가는 그런 그 후회 혹은 뭐 여러 가지 아픔들, 쓴뿌리, 쓴 기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스바르 문관이 그 쓴 기억이 나로 하여금 부정적 감정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에 대한 기억이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스스로를 학대하게 합니다. 자학을 하게 만들어. 이 병신 왜 그때 그랬나? 스스로 학대하거나 아니면 그 기억 때문에 이제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럼 그 누군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만들어요. 비통의 감정을 가지게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또 그 과거와 싸우는 거예요. 과거의 그 사람, 과거의 그 상황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지금은 어찌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하고 싸우고 있고 그 상황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현재의 행복은 사라지고 현재가 고통스러운 거죠. 과거에 매여 있다 보니까 미래가 없어요. 미래한 소망이 지워져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반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느냐? 현재의 행복, 미래의 소망을 지워버린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와 같은 반추 기억이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수용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붙잡고 씨름해봐야 다시 얘기합니다만 현재와 미래가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려면 도리가 없어요. 그 과거를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 삶에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마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 인생에 그런 사고가 난 걸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걸 수용해야 돼.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죠.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요. 용서를 하는 거지. 수용하고 용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수용하고 용서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이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직면하면서 그것을 기도로 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자를 용서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나한테 남을 수 있죠.
10년 전에, 5년 전에 겪었던 그 기억이 그대로 남을 수는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용서하기 전에는 그 기억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만들어서 그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그냥 휩쓸려서 휘청거리게 만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 기억이 주는 부정적인 그 감정의 파워는 이게 사라지게 돼요. 수용과 용서가 그 부정적인 감정의 파워를 그걸 약화시키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기억이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가장 좀 까다로운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니,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잘못한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니고 내가 저지른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바보같이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또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내 과실, 내 잘못일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게 자학으로 가거든요. 자기 자신을 괴롭혀. 그것도 역시 현실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고, 그 불완전한 부분이 그렇게 실수를 하게 만들기도 하고, 혹은 또 판단의 미스를 가지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완벽한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예전에 그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 나온 스토리, 그 찰스 앨런이라고 하는 그 목사 부부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아마 이제 휴가를 얻어가지고 여행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뉴멕시코 이쪽을 이제 그 여행을 하게 됐는데, 쭉 이제 차를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지갑이, 보통 이제 지갑을 앞주머니나 뒷주머니에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불룩한 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운전하다가 어느 시점에 그 느낌이 없어. 어라? 왜 이렇게 이게 허전하지? 이래가지고 손을 대보니까 지갑 넣는 자리에 지갑이 없네, 주머니에. 아이쿠, 이 여행 중인데. 이래가지고 차를 세우고, 그 광야에서 차를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뒤지는 거지. 옷도 뒤지고, 좌석도 뒤지고, 없어. 뒤트렁크 열어가지고, 가방 다 꺼내가지고, 가방 다 열고, 다 뒤지고, 지갑이 없는 거예요. 휴가 여행 중에. 어떻게 된 거지? 생각이 안 나요. 지갑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스스로를. 이래가지고, 돈이 없으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는 그냥 당황해서 그 관리를 잘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책망을 가지면서 그냥 이제 차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광야에 멍하니 서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리고 실망한 모습으로 딱 한참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 사모가 옆에 이제 쭉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가가지고, 여보, 언제까지 여기 서 있으려고 그래요? 이미 여기 지갑은 없잖아요. 지갑 이제 잃어버렸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제 우리 갈 길을 가야 되죠. 남은 길이 있잖아요. 여기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든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 가지고 남은 여정을 잘 메꾸도록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출발해요, 여보. 이제 출발해요. 이 목사님이 지갑을 잃어버린 현실을 수용하기로 딱 하고, 그 지갑을 잘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자책한 마음을 일단 이제 그것을 접고, 그래 이제 또 다시 출발하자. 이래가지고 나머지 여정을 마쳤다. 그 다음서부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분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뉴멕시코 광야에 그냥 멍 때리고 서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 계속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떻든 이미 벌어진 일,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과실을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하면서 안 그랬었어야 되는데 어떻든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이래가지고 나머지 여정을 했던 것처럼 목회 과정에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늘 자기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마다 이렇게 멈칫할 때에 그때 그 뉴멕시코 그 사막에 서 있었던 때를 기억했다는 거죠. 우리 중에도 여러분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과거에 계속 묶여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겪은 과거가 우리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일만 안 겪었으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만 않았었더라면 지금 혹은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천만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하자는 거죠. 그때 그 일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안 이럴 텐데 이게 아니고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그랬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과거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각성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지금 이 순간 새 출발하는 거죠.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서 계속 멍 때리면서 광야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는가, 이게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저도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좀 다른 방향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다 지났어요. 나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든 부모가 아이 잘못한 거 뒷수습하고 챙겨주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하면서 이제 가는 거지. 나 자신을 이렇게 용서하고 또 나 자신을 좀 긍정적으로 품으면서 가는 이런 스스로의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렇게 유명한 부흥사가 됐지만 이분은 어렸을 때 왕따 전골이었습니다. 왕따 전문자.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놀림도 받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문장이 뭐였는고 하니 너하고 친구가 된 게 부끄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가 많았죠.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배우지 못했죠. 혼자 있을 때가 많죠.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열등감이나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냥 헤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디는 어렸을 때 두 가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두 가지, 뭔가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지 책을 많이 읽었어요. 엄청난 독서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독서를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거장들, 위인들의 세계를 접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설교자가 되었을 때 그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면서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어요. 설교할 때에 문법이 많이 틀리는 거예요. 뭐 주어 동사가 바뀐다든지 뭐 스펠링도 뭐 발음이 잘못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제대로 배우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한 번은 그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가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거죠. 자, 이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사람이 그 캠브리지에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국의 그 캠브리지는 옥스포드하고 이렇게 그 옥스브리지라고 불러요. 옥스브리지. 그 옥스브리지 출신들은요, 이게 로얄 패밀리하고 비슷한데 그 영어 발음 자체가 독특해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는 이제 그 발음만 딱 듣게 되면은 이 사람이 옥스브리지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특히 영국에서 이제 수상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옥스브리지 출신들이 많은데 그 발음이 독특해요. 이거 발음만 듣고도 저 사람 옥스포드야 캠브리지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 그 정도 콧대가 높은 거지.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그 캠브리지 학생이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종이에다가 어떤 문장이 어떻게 틀렸는지 계속 문법 틀린 것만 계속.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가 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좀 설교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그 틀린 거 적은 걸 딱. 아마 저 같았으면은 얼굴이 막 붉어져 가지고 창피해서 그 초등학교 졸업장 몇 개 없는 그 콤플렉스 때문에 아마 그냥 쥐구멍이라도 찾으려고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무디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학생, 내가 내 설교에서 내 문법이 틀린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한 가지 묻겠다. 나는 내가 이 틀린 문법을 가지고도 미국에서 영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고 있는데 학생은 그 학생의 그 올바른 문법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가? 그냥 딱 이렇게 그냥 물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오히려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 돌아갔고 그 소문이 알려지면서 학생 회장이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는 학생 회장이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되고 그때 캠브리지에 그 영적인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이랬다는 거죠. 무디처럼 그렇게 자기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쓴 기억이 있어도 쓴 과거 쓴 기억이 있어도 어떻든 수용하고 용서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품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쓴 뿌리가 해결될 수 있다면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경우가. 그때는 세 번째, 궁극적인 끝내기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인 끝내기. 왜냐하면 이게 내가 내 노력으로 이렇게 해도 안 될 경우 주로 이제 어떻게 빠지는가 하니 이제 정서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거나 혹은 강박증을 가지게 되거나 혹은 그 과거에 쓴 기억에서 빠져나오려고 이제 출구를 잘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알코올 중독으로 가게 되고 혹은 마약 중독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중독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경우는 이게 이제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어려움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그런 예가 있어요. 지금 이제 시모나 이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자기 수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그냥 막 뒤집어 놓고 너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알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베드로가 거기에 넘어지긴 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회복이 되긴 했지만 베드로의 정신력이나 의지력 가지고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여기 이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 우리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야 돼. 예수님에게. 내가 나 스스로 수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품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걸 해야 돼요. 평소에 그거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도 간수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럴 때에는 사탄이 밀가루도 타려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야 된다.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누가? 나사렛 예수께서.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은 고쳐주신다.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치유를 얻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자유를 얻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한 적이 있나 없나? 했으면 또 얼마나 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서 분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도대체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5가지 포인트를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 이 반추 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반추 사고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이렇게 하면 돼. 첫 번째, 나쁜 생각을 하나님에게 토설하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게 토설하라. 두 번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마음에 죄된 부분이 없게 만드는 거지.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 아까 보셨죠?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야 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어둡게 만들고 그늘지게 만들고 눌리게 하는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심란함이 지속될 때, 그때 심란케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네 번째, 성령의 불로 우리 부정적인 이 생각의 둥지를 태워야 됩니다.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 뿌리를 태워야 돼요. 둥지를 틀고 있었거든요. 그 둥지를 태워야 돼요. 마귀의 둥지, 어둠의 영의 둥지를 태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세요. 그 다음에 5번째, 비전과 목표를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그 사건, 그 사람, 그 일,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비전과 목표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삶에 생명과 평안이 다가온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목사님, 제가 여자인데 어떻게 남자답게 해요?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꼭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성, 여성 그런 그 무슨 성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용감하게 대장부처럼 그렇게 한다. 공동번역성서 똑같은 구절에 대한 그 공동번역성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늘 깨어 있으십시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주께 진실하십시오. 장부답게 씩씩하고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저도 동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